자,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건물의 화려함과 건물의 크기,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 기둥 보이시죠? 교회 존재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예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다시 시작. 엄마, 이게 뭔 일일까? 다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다시 한번.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것이라고요. 세 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첫째,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교회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 자, 저 옆에 기둥 보세요. 두 번째 기둥이 뭐죠? 제자 훈련 방식. 즉, 더 자세하게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1800년도에. 자, 그런데 그렇게 처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그때의 상황은요, 우리나라에 종교가 뭐였느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불교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려 말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던 성리학이 체계화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교 중심이요, 아주.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요, 이미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도 못 받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만큼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믿고 전했던 사람들이요,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선교사님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손양한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신안에 여러분 임자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여인으로서 고무실을 1년에 12켤레나 13켤레나 10켤레인가 아무튼 그렇게 달 정도로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6.25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이 중단될 것 같았지만 중단되지 않고요,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갑니다. 자, 초창기에 여러분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부흥 집회 하는 것은 딱 기본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흥 집회 없어져 버렸잖아요. 있기는 하지만은 아주 어떻게 보면 기도원도 사라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요, 복음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를, 연합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연합, 우리 2017년인가 2018년에 함께 우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 드렸었잖아요. 드린 분도 있지만 그때 보니까 우리 강 집사님도 겁나게 젊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연합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잘. 개교에서 부흥집회에도 잘 안 가거든요. 이러니 부흥성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골도요.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가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아주 뭐라 할까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성도들이 접할 때 이건 굉장히 새로웠어요. 다 목사님이 가르치고 목사님이 뭐 그냥 말씀 전하고 그거로만 했는데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평신도를 깨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래요 여러분. 평신도를 깨워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사명은 아니지 좀 다르지만 평신도들이 깨어서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자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 이렇게 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과 말과 행실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와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사회 속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게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자, 잘 보세요. 다시 생각도 변하고 말도 행실도 인격이 누구 닮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는 뭐 한다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게 제자훈련의 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 이걸 하니까요. 한국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신도들 가운데요. 그렇게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교회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요. 이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훈련을 처음 실행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제자훈련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병들게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평신도를 깨워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했는데 왜 성도들을 병들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배우는 지식으로 성경을 이제 많이 배우고 알잖아요. 지식으로 그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깔보는 거예요.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은요. 당신이 뭘 알아? 나 엄청나게 많이 알아? 여러분 제가요. 처음 신앙생활 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 계시지만 그분이 저한테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12과정 성경 공부를 저한테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 근데 가르쳐 줬어요. 그걸 배우고 나서 제가 섬으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섬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제가 청년으로 또 집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성도들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요. 몇 개월 하지 않는 나보다 몰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중요했었어요. 그런데요. 아니까 알면 더 겸손해지고 알면 더 많이 봉사하고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몰라. 응? 알면 뭐 한다고? 이런 교만함이 들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뭐 학교 교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우리 잠깐 우리 친척 우리 작은아버님 그 아들이 뭐 골프장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얘기 가운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학교 교사였어요. 이제 퇴직하셨는데 우리 1년 후배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 강 집사님 남편 안치영 성도 친구들이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 이제 작은아버지 안명식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그때 때렸는지 모른다고 무섭게 때렸다고 막 그 얘기를 한대. 그럼 그거 기억나면 어때요? 미웃겠어요? 안 미웃겠어요? 미흡지. 근데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 저희들도 엄청 맞았어요. 그래도 집에 가서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맞았다 하면 부모님들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 하겠어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공부 못해서 맞았지. 잘했다 이 녀석아.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그 얘기 듣잖아요. 당장 쫓아가 버려. 여러분 세상이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 이건 정말 이게 물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매만 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게요. 여러분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은요. 부모들한테 달려있어요. 이 부모들이 문제예요. 극성이요. 치맛바람 얼마나 날리고 있는지. 제발 좀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응? 뭔 얘기하다 이거 알지? 제자 훈련. 여러분 배웠으면 더 겸손하고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대적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고소사건이 많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소가 일어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의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닐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세상 법정에 가서 저도 엄청 고생했는데 고소당하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아이고 참 너희들 잘한다. 저럴라고 내가 교회 세웠나? 누가 그런 얘기했죠. 저럴라고 뭐 했다고? 대통령 됐나? 여러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적하잖아요. 대적해요. 목회자를 대적하고 목사님만 아나? 나도 알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는 아닐지라도 제자훈련이 성도들을 병들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관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첫 단추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가기 딱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단추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크게 화려하게 짓느냐, 교인 수를 많이 모이게 하느냐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전제 목적, 교회 전제 가치가 뭐라고요? 아니 전제 목적이 뭐냐고요? 아니 또 이 앞에는 빼버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누구 제자?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면 무엇보다도 제자 훈련이 중요한데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의 목적 시작. 생각과 말과 행실과 인격이 주님 닮아가도록 변화와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사회 속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제자 훈련 하나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제자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자훈련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제자훈련의 모델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3년 동안 보여주셨던 제자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훈련 모델이 아니라 누구 제자훈련 모델? 예수님의 제자훈련 모델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다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원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원해서 부르면 그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난리법석인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다? 한번 옆에 보면서 당신은 최고요. 아니, 진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봐요. 한번 보면서 당신은 최고요. 왜 최고요? 왜 최고입니까? 아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지 말더라고. 나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까불지 말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볼 테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누가 옆에서 자꾸 막 뭐 찝쩍거리고 건들면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일러본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일러버려야 돼.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남편이 괴롭히면 하나님, 주여. 친구가 괴롭히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보시지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가 나를 건드네요. 까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 훈련할 때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2명이 작은 수도 아니고 먹고 자고 재우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것도 3년 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요, 계속 그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딱 저녁이 되면, 야, 너 이제 밤 됐으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내일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잠잘 때도 함께하고 3년 동안 계속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3년 동안 같이 하며 함께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배우라고. 뭐라고요? 보고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지막 발을 씻겨줄 때요. 이 사건이 굉장히 좀 리얼합니다. 딱 씻어주니까 베드로가요. 아니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 종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도 급해.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말고 내 몸 전체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기놈아, 몸을 씻는 사람은 몸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매일 목욕한 사람도 있지만 목욕하면 우리는 매일 뭐 씻죠? 발 안 씻는 사람도 있어요. 발 씻고 손 씻고 세수는 하잖아요. 그러지 우리는 주님의 원죄 사함 받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 죄를 지면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갈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뭐였다고요? 자, 본을 보여준 목적이 뭐라고요? 네? 아니, 자세히 보세요. 본을 보여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준 목적이 뭐예요? 네. 그렇지요. 너희도 이렇게 해? 지금 이 얘기잖아요. 내가 발 씻어주니까 좋지? 그래, 기뻐해라.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해라? 섬겨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이유가 뭐죠? 우리 목사님이 평신도 세미나 가게 한 것은 거기 가서 쉬고 잘 먹고 오라고 그러나? 여러분, 쉬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직접 뭐예요? 보고 배워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섬김의 모습과 목장 체험을 하기 위해서 보고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을 나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라요,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모든 분들이 간증하는 것 동일해요. 뭔 간증하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나 이렇게 잘 섬김 받고 온 건 처음이에요. 화려해요. 좋아요. 배탈 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야, 문제는 뭐다? 속이 쓰니까 웃네요.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와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와 다를까요? 그들도요, 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직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려워할까?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평신도 세미나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힘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 여기 집중하시고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면서, 찢기고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뭘 줬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뭘 줬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 십자가 지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랍니까? 섬길랍니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한번 그렇게 하실 분 한번 나와보세요. 그냥 못을 한번 한 번만 좀 박아보면 어쩔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다. 이거 못할까요? 아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나는 될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이건요 사실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힘 안 든 게 어디 있습니까? 힘 안 들고 이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지만 가치가 있고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소원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을 보여주어서 감동되어서요. 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목자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교육이 뭐냐? 말의 교육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삶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된 자녀들, 성공한 자녀들은 뭐 합니까?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감동받고 이렇게 저도 변화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거든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말도 행동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뭐예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물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것은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나눔을 통해 정서를 터치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위로하고 가족처럼 힘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삶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기둥 위에 있는 세 축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라?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여러분 목장에서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신 것은요. 보고 배우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시작.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가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행동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생과 헌신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분명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어제 시범 목장을 하면서 우리 곽설래 집사님이 한 거 나 참 진짜 그때 많이 은혜 받았어. 아 그렇구나. 말씀 듣고 그냥 있지 않고 갔구나. 친구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가 집사님이 계시고 또 주변에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밥 좀 주나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 나와라 그렇게 한 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 고구마 찔러지지 막 찔러봐야 돼. 그냥 이것도 찔러고 저것도 찔러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참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집사님 그걸 생각하고 계셨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꼭 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있어요. 분명히 관심을 내가 두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로마서 10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래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전파자가 있어야지. 듣지 못하면 믿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어디로 가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만들어지면 한번 밥도 사주고, 아멘들 안 하시고, 밥도 사주고, 때로는 선물도 갖다 주고, 집에 있는 거 안 쓴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러면요, 사람 받으면 뭐가 될까요? 엄청나게 부담되거든요. 뭔 일 때문에 이렇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냐?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 그냥 숟가락으로 찔러버려야 돼. 예.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우리 교회 참 좋다. 목장 우리 한 번만 나와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삶을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주님, 나요 세상에서 노세 즐겁게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놀다 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는데요.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유언하신 말씀대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소원,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모습보다는 거의 수평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요, 아야야, 내가 너 잘 알잖아. 내 친구잖아. 우리 교회 알아. 우리 친척이잖아. 우리 교회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교회는 줄어들고 이 교회는 늘어나고.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은 가르치고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전도는 관계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목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자, 전혀 주님의 권능 없이 나와 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귀신이 이기죠. 아니, 귀신한테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귀신한테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떠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거 웃기고 있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막 성령을 뭐 이렇게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니까 이놈아 그러면서 귀신이 막 더 올라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더 막 두들겨 팼잖아요.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 예배자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교회에 귀신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을 건들려고 하면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죠? 진짜 영이 딱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요. 귀신이 지금 돌아다니는 걸 본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딱 보니까 세상에 귀신이 딱 들어오더니 성도의 딱 어깨 위에 앉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성도가 졸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졸고 있잖아요. 찬양 안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우리 부르라고 찬양 위에 띄워주는 거예요.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따라하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게 만들고요. 이거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4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졌다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떠나가야지 살살 살피면서 이거 조금만 하면 이거 넘어가겠다 야.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는 제자. 나도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혼 구원하의 제자 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목자 목녀가 세워지는 것. 제가 우리 목포 지역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약 성경적 목장 두 목장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목사님들한테 선포하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나 그것만 되어지면 은퇴하는데도요 크게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 좋은 만남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